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한국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말이 통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와 여자가 언어가 다르대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말이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다른 별에서 온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남자들은 뭔가 자꾸 전진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감정을 만져주고 공감하기를 바란다는, 그러니까 언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김창욱 그 사람이 나와서 그 강의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재밌게 막 풀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어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데이트할 때는 남자하고 여자가 말이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잘 통하죠. 왜 통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가 그렇게 충고를 얘기해도 그게 사랑을 거쳐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충고나 어떤 나를 지적하는 걸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힘으로 느껴지고, 여자가 잔소리를 하는 게 사랑의 마음을 통과해서 들어오니까 어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나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으로 들렸는데, 결혼해서 오래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설레이는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때요?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무슨 말이냐 그러고 싸움이 돼요. 이유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어디서든 상대방이 미워 보이고 상대방의 행동이 거슬러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주 안에 서려면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 직장에 중국인이 하나 있어요. 하린이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근데 국적이 지금은 한국인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자세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중국에서 자랐대요. 저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한국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서 중국 대학 한국 어문학과를 나왔대요. 그래서 가이드로 활동하려고 한국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한 10년 전에 가이드로 왕성히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중국과 어떤 분쟁이 생기면서 관광객들이 뚝 끊기면서 또 이제 코로나까지 터지고 막 이러니까 얘가 이제 가이드라는 직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마트로 들어와서 이제 계산원으로 일을 하는데, 말을 들으면 중국인 같을까요? 한국인 같을까요? 한국인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말이 칼날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의 실수를 보아 넘기지 못하고 조금만 말을 길게 하면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어제도 막 무슨 말을 하는데 어떤 언니를 붙잡고 문을 고치러 온 수리기사가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30만 원을 가져갔고 그전에는 50만 원을 가져갔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아유 기술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언니가 아이고 그거는 그 기사한테 얘기해 왜 나한테 얘기해 하면서 농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언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서 언니랑 이제 다시는 말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는 원래 그렇게 세게 말하는 언니가 아니에요. 순아 언니라 부드러운 언니예요. 우리 마트에서 가장 부드럽다 생각하셔도 되는 언니인데 그 언니는 그냥 웃으면서 하는 이렇게 농담처럼 한 말인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얼른 아 미안해 화났어 그러면서 풀어주더라고요. 어때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언니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언니가 자기를 지적하려고 하거나 너가 말하는 게 귀찮아서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말 다 받아주고 아유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그 사람한테 직접 말하지 그랬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한 얘기를 얘는 너 무슨 얘기로 그 얘기를 나한테 계속해 나 이제 너 얘기 듣기 싫어로 들은 거예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다 큰 다음에 한국을 오니까 한국 문화나 한국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얘기가 길어지면 애가 발끈해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딱 할 말만 하겠잖아요, 걔랑. 그랬더니 또 걔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나한테만 친하게 안 하냐요. 자기한테는 막 다른 사람들한테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막 툭툭 치고 그러면서 왜 자기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냐요. 그리고 자기한테 왜 반말을 안 하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친하게 막 반말을 하면서 왜 나한테는 반말을 안 하냐요.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 마음이 다르구나. 걔가 언어는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중국인의 그 어렸을 때부터 20살 넘까지 대학 졸업까지 중국인에서 배웠던 정서와 문화와 그 뭐라 그럴까, 거기는 이제 공산당이고 당이 중요하고 이런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게 다녔을 거고, 이 배운 교육이 본인의 정서가 돼버리고 본인의 안에 안사람이 속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그럴듯하고 모든 것은 한국 사람 같고 모든 것은, 그러나 좀만 얘기를 해보면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주 안에 서기 위한 기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도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우리는 남을 권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남을 권하고 남을 도우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권할 만한 이 힘도 나에게 있는 거고 도울 만한 힘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만한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서로 권할 만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서로 권하고 서로 돕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사랑이라는 얘기거든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그러면 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든지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권하거나 도울 수 없어요. 그 중국 친구처럼 내가 돕기 위해서 한 말인데 발끈하면서 난리를 친다거나, 친하게 하는 것이 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예의를 갖췄더니 왜 나한테는 반말 안 하고 툭툭 안 치냐고 불평을 얘기하거나,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권하거나 돕는 것이 받을만 하지도 않고 내가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서려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나오는데,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6절 말씀에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에 보면 4절 말씀에 기뻐하라 그러고 또 알게 하라 그래요. 5절 말씀에 알게 하라 그래요. 아니 5절 말씀에 알게 하라.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주 안에 서려면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내 고민을 얘기한다고 사람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공감은 해줄 수 있어요.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없어요.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잘하던 말이 있어요. 아니 그걸 보면 몰라? 꼭 말해야 알아? 아니 말 안 해도 딱 보면 알잖아. 내가 뭘 원하는지 보이잖아.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저게 필요하겠잖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아냐? 네 속을. 그러더라고요. 사람은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해야 알아요. 내가 말로 그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나는 말하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해줘 라는 거잖아요. 나도 내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뭐가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주는 것이 내 맘에 나한테 딱 필요가 맞아 떨어지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주는 게 별로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아우 너는 말을 해야 하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도 지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게 아니고 욕심으로 아뢰라는 게 아니고 네 정욕대로 아뢰라는 게 아니고 기뻐하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그래야 우리에게 관용이 있죠. 그래야 우리가 그가 원하는 것을 알고 내가 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것도 모르면서 그가 원하는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뭘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감히 내가 뭘 아뢰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고 불평불만과 원망이 내 안에 가득 있는데 하나님께 뭘 아뢰라는 거예요. 구급대원 119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지키는 수칙이 뭐냐면 내 안전을 확보하라 해요. 예를 들면 베란다에 아이가 대롱대롱 있어요.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허리에 줄도 안 묶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고 애도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요원이 돼서 그 아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전장치를 먼저 철저히 해야 돼요. 내가 떨어지지 않을 만한 것에 든든히 나를 묶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서 아이를 안아야 아이도 나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안전장치를 안 했어요. 나도 안전장치 안 했는데 그 아이 살리겠다고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 아이도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야 돼요. 그래서 내 관용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구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119 구급대원이 아니어도 사람들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가 훈련받은 대로 그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제일 처음 하는 게 뭘까요?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갓길로 사람들과 차는 놔두더라도 사람들 먼저 갓길로 막 사람들 보고 이쪽으로 가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한 데로 가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주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가 우리를 누가 도울 수 있고 누구에게 권할 수 있고 우리의 관용이 알려질 수 있고 우리의 관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든든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께 주께 내가 든든히 매여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매여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주 안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주님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해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쓰시는 도구고 구함을 받은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선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에게 먼저 앉아서 먹으라고 할 사람이 있느냐 그래요. 내 밥상을 먼저 차리고 너는 그 후에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한 후에 서기 위함이에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주 앞에 서기 위함이에요. 내가 주 앞에 그것을 했다고 넘어지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나에게? 서기 위함이에요. 주 안에 서기 위함. 주 안에서 서 있으려면 내가 든든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된 사람만이 주 안에 설 수 있어요.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주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부족한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주인이 부족한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책망하시는 것이요, 내가 진짜 부족한 종이요, 주인의 마음에 많이 부족하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히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주의 종이 됐음을 알아.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므로 내가 부족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요, 8절 9절 말씀에 나와요. 9절 말씀에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행하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행함이 중요한 이유가 뒤에 나와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히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거스릴 세상의 만물 중에 하나님을 거스릴 만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도 사탄의 괴수라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와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대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겠대요. 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하시는 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요, 다윗과 사울이 나와요. 다윗에게 블레셋을 마지막에 물리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너희가 잠복하고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일어나 싸워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서 전쟁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말씀대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나서 블레셋을 물리쳐요. 그래서 그 승리로 다시는 블레셋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했고 조공을 바치더라라는 결과가 나와요. 사울은 어땠나요? 사무엘이 제사 지내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백성은 흩어지고 블레셋은 크게 일어나니까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나중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백성은 나한테 흩어지고 저 적병들은 강하게 나한테 다가오니까 내가 급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요,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300m 앞에 우회전입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시속 한 150으로 달려요. 그러면 300m가요 금방 슉 지나가 버려요. 내가 차선을 바꿔서 우회전을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막 한 시속 150으로 달리면요 300m가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걸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야 돼요. 근데 나 혼자 시속 150, 120으로 막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우회전인데, 야 우회전 너 어디 가냐? 난 벌써 직진으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뛰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죠. 고속도로에서 우회전 한번 못 하잖아요. 그러면 천안에서 빠질 거 대전에서 빠져야 돼요. 한참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참 돌아서 와야 된단 말이에요. 1시간이면 갈 거리를 3-4시간을 걸려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더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골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랑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골목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미 우리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즉각 듣고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속 80km를 달려야 되는 도로에서는 시속 80으로 달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바로 우회전으로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얘기하실 때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실 때 구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싸우겠다잖아요. 뽕나무 위에 걷는 소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출동하는 소리니까 그때 일어나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소리를 사실은 백합교회가 개척된 그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드러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를 나에게 들리게 해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간절히
엎드려서 잠복하고 있는 중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내가 졸면 어떻게 돼요? 뽕나무에서 하나님을 걷는데 내가 거기 잠복하다 잠들어 버리면 어때요? 못 들어요. 하나님의 군대 가는데 나는 뭐 하나님의 군대가 물리쳐도요. 내가 가서 블레셋을 쓸어버리지 않으면요. 그 승리가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블레셋이 자멸하는 것이지 그 승리가 내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일어나 가서 싸워야 돼요. 다윗이 일어나 가서 싸워야 돼요. 왕이 일어나 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내가 졸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뽕나무 위에 걷는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내 승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울처럼 두려워서 급해서 금방 저거는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저건 내가 사야 될 것 같아. 급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요. 왜냐면 내가 욕심으로 행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했으니까. 내가 가지려고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우리가 어떤 결과인지 여기에 나옵니다. 다윗은요. 그 밑에 엎드려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위험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더 조금 사람이 조금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기다려요. 하나님의 군대가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를 내 귀에 들리게 하실 그때까지 기다려요. 다윗이 졸면서 편안하게 거기서 불 피워서 고기 잡아먹으면서 기다렸나요? 아니요. 긴장하면서 어느 때에 들릴까? 그 소리가 언제 들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탄들은요. 그 소리가 들리기 직전에 나를 잠들게 하려고 해요. 그 소리가 들리기 직전에 두려움을 줘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기 직전에 자꾸만 나를 요동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소리가 내 것이 되게 하지 않기 원해서. 사탄은 막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준비하고 서서 주 안에 서서 기다려야 돼요. 주 안에 서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우리는 듣고 본받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듣고 본받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행함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함께 계실만 할 때 가능한 거예요. 행하는 것까지 가면 뭐라고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사실 이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듣고 들은 바, 배우고 받은 바는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말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셔요.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행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나를 방해하며 무엇이 나를 지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지 않아요. 모든 승리가 그에게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승리가 나에게 있어요. 열한 제자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열한 제자는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과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잡혀서 대제사장 뜰에 있을 때도 베드로는 쫄래쫄래 따라가요. 예수님이 뭔가 하시겠지. 설마 예수님이 그러시겠어? 계속 쫓아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3번 부인하고 딴 데로 가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면 예수님이 뭘 하겠지. 이제까지 예수님이 하신 능력으로 봐서 내가 그렇게 자극을 하면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겠지.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 생각. 지 마음, 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시는 주님께 내놓지 않으면요, 가룟 유다 되는 거 순간이에요. 우리가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내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 결국 주님을 죽이는 일. 예수님 뭐라고 해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되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몰랐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이거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능력과 이 권세와 이것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를 쫓지 않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의 명령대로 본 바, 들은 바, 배운 바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지 못해요. 우리 모두 영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그거에 유혹되지 말고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렸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 내가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안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사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복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을 배우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들이 주는 것 악한 것들이 주는 것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아뢰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문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옷 입고 왔는 길을 다니며 금소문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것은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잡음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서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자 이 예배에 불러주시고 이곳에 오사 영구로
강건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 복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져서 새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옵시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어지게 하사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예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오병여의 기적으로 갚아주사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모든 것이 복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물도 주님 받아주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 선 우리 모두에게 또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